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마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분량이 길지 않아요. 분량이 길지 않아서 오늘 본문을 뭐 좀 충분히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독교 왕요 175페이지, 그죠? 176페이지, 우리 13항부터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항. 성경은 원수와 대항하도록 우리를 미리 무장시켜 맞서게 한다. 12항까지는 이제 천사에 관한, 1, 2항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대략적인 어떤 내용을 했고, 3항부터 그다음에 12항까지가 천사에 대한 부분들, 아, 뭐, 세라핌, 그죠? 그다음에 그룹, 케루핌, 이 내용들을 좀 살폈었는데, 이제 13항부터는 마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마귀. 마귀를 우리가 이해할 때에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그 타락한 영적 존재인 마귀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이제 그 부분을 좀 봅시다. 자, 성경이 마귀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는 의도는 모두가 우리들을 깨우쳐서 저들의 간교한 술책과 계략을 경계하며 따라서 이들 강력한 원수들을 정복하기에 충분한 힘있고 강한 무기로 우리를 무장시키려 하는 데 있다. 자, 어, 천사를 언급한 목적이 뭡니까? 천사를 언급한 목적.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천사를 언급한 목적은 우리를 돕기 위해 존재한다. 그죠? 물론 하나님 수정드는 존재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돕기 위해 존재한다. 그에게는 신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냥 영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날 때도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니까요. 또 하나님 사역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어미해야 되는 군대의 모습으로 드러날 때가 있고, 또 뭐 하나님의 보좌라고 이렇게 드러날 때도 있고, 그죠? 여러 모양으로 드러나는데, 결국 천사를 설명한 것은 사람을 돕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간단하게. 그러면 마귀를 설명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에 천사가 있고 마귀가 있는데 마귀를 언급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아, 강한 무기로 우리를 무장시키려고 하는 데 있다. 무장시키려고 하는. 어, 우리가 싸워야 하고 우리가 대적해야 할 자들을 우리가 충분히 알아서 정확하게 안다는 말은 아닙니다. 충분히 알아서 성경이 보여주는 것만큼 우리가 알 때에 저들을 충분히 대항할 수 있고 대적할 수 있는 어떤 무장될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지금. 자, 왜냐하면 사탄이 이 세상의 신, 이 세상 임금, 강한 자, 공중 권세 잡은 자, 우는 사자 이렇게 수식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세죠, 그죠? 세다고요. 자, 이런 것은 오직 우리들로 하여금 한층 더 주의하고 경계하며 마귀와의 싸움을 위해 더 많은 준비를 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마귀를 앞에 놓은 것은 마귀를 어떻게 이해해서 마귀와 더불어서 뭐 어떻게 싸워야 될까? 그런 것보다는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더 집중하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더 무장하라고. 우리로 더 무장시키게끔 하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 먼저 전제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는 이렇게 대적할 존재, 또 바울이 이 말한 에베소도 대적하는 것, 이런 식으로 나타났다. 자, 이 원수는 무모할 정도로 대담하며 전투적 용맹을 가진 자이며 가능한 모든 무기를 가졌으며 참, 그죠. 가능한 모든 무기를 가졌대. 전술에 노련한 화신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목표가 뭡니까? 자, 이거죠. 마귀와의 싸움을 더 잘 준비하는 것. 우리의 모든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즉, 우리는 부주의와 무기력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와 반대로 다시 불붙는 용기를 가지고 전투에서 우리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전투는 죽을 때야 끝이 나므로
우리는 스스로 격려하여 인내하도록 하자. 마귀와의 싸움은 죽을 때 끝납니다. 이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라. 왜 그렇습니까? 주님 다시 오셔야 마귀를 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실로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를 자각하고 무엇을 시도하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자.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권고와 힘과 용기와 무기를 주실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마귀를 대할 때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다. 내가 무장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 무장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은혜 방편으로 무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우리가 찾고 구하고 간구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겠죠. 자, 사악함의 영역을 봅시다. 사악함의 영역. 우리와 싸우는 원수의 수가 하나 둘 하는 소수가 아니라 군대라고 말한다.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일곱 귀신, 그죠? 일곱 귀신 들린 여자였잖아요. 자, 그리고 예수께서 악한 이 귀신을 내쫓으시면은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빈 장소로 들어가게 된다. 어떤 사람은 군대 마귀에 붙들려 그죠? 거라사 지역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나오는데 이런 신뢰를 통하여 볼 때 우리는 무수한 원수들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자, 그러나 여러분 참 중요한 개념이 여기 나옵니다. 뭐냐면 사탄이나 마귀에 대해 자주 단수로 언급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의의 나라를 반대하는 악의 통치를 나타내는 것이다. 어, 그런 질문이 들잖아요. 사탄은 한 명 아닙니까? 사탄은 한 명 아닙니까? 맞아요. 뭐 사탄이라고 불리는 이 존재는 하나다. 우리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하나다라고 그렇게 뭐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그 단수의 그런 어떤 개념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와 성도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것처럼 불신앙의 무리들과 불경건 그 자체는 그들에게 최고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그들의 왕과 함께 묘사된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뭐라고 부르죠? 교회란 뭡니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믿는. 자, 그러면 교회가 아닌 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교회가 아닌 자들.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불신앙의 무리라 그랬어요. 불신앙의 무리. 그럼 이게 뭐겠습니까? 마귀를 마귀를 머리로 삼는 지체들. 교회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 또는 예수를 머리로 삼고 있는 지체들.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 있으면 불경건의 무리들, 그죠? 그들은 마귀를 머리로 삼는 지체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머리로 삼아 그 안에서 하나가 됐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주 안에 모든 교회를 단수처럼 볼 수 있거든요. 단수처럼. 우리는 그래서 주 안에 한 형제요, 한 자매다. 단수처럼 본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불신앙의 무리들, 마귀를 머리로 삼는 모든 이 자들, 그들을 어떻게 해요? 마귀와 함께 하나인 것처럼 본다라는 개념으로 단수로 여러분 여기셔야 돼요. 그냥 마귀는 마귀, 그리고 마귀의 졸개들은 마귀의 졸개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마귀를 머리로 삼고 있는 모든 자들 이렇게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in Christ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개념이 동일하게 마귀 안에서라고 하는 이 개념하고도
연결시켜 보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또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은 그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마귀가 원래 들어가야 될 것이죠. 지옥은. 유황불 타는 그곳은 마귀를 위하여, 그리고 마귀의 졸개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인데, 그를 머리로 삼고 있는 모든 불신앙의 무리들 역시 그와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되더라. 이게 뭐예요? 그 마귀와 함께 더불어 한 몸 된 이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체가 되었기. 자,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자, 15항 봅시다. 화해할 수 없는 투쟁을 우리는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뭘 확인할 수 있습니까? 어, 모든 것을 다 용서해야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믿는 자들이 너무 관대하고 또 용서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막 강박관념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마귀에게 속해 있는 이 것들도 우리는 용서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를 막 합니다. 막 용서하려고 그래요. 근데 마귀를 우리는 용서할 대상이 아니죠. 마귀를 용서할 대상은 아닙니다. 자, 좀 읽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큰 관심사로 여긴다면 마땅히 우리는 우리의 모든 힘을 기울여 이를 소멸시키려는 원수들을 대항하여 싸워야 하기 때문이다. 아,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그리스도의 왕국을 증언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낸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열심히 낸다고 하면, 열심을 낸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파괴하려고 획책하는 자와 타협할 수 없는 전쟁을 치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신의 구원에 관심을 가진다면 우린 그것을 끊임없이 파괴하려고 함정을 하는 자와 화목해서도 안 되고 휴전을 해서도 안 된다.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 주님의 기도에서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자, 어디에 나옵니까? 보십시오. 요 내용, 요 내용. 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그리스도의 왕국을 증언하는 일. 이게 여러분, 주님의 기도에 어디에 나오는 내용일까요? 이게? 여기 어디 나와요? 나라가 임하시오.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오는 거, 뜻이 땅에서도. 자, 이게 여러분,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자, 우리가, 만약에, 어,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 갈라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갈라져 있는데, 뭐 어떤 이유로 갑자기 이 북한이 붕괴가 돼 버렸어요. 붕괴가 됐어요? 그럼 붕괴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 뭐, 여기 안에 이제 뭐 중국도 들어올 테고, 러시아도 들어올 테고, 또 뭐 미국도 여기에 뭐 또 관여를 하려고 할 테고, 그런데 헌법상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는,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그리고 또 우리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의 어떤 이 국가의 민족으로서 인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다른 어떤 누군가가 여기에 뭐 이런저런 영향력을 행사하기 전에 여기는 우리나라 우리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다. 그죠? 우리의 주권이 곳곳에 미치지 않습니까? 두만강, 압록강, 백두산, 그죠? 그다음 이 평양부터 해가지고 곳곳에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요. 또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우리 백성이다. 우리나라 국민이다. 하고 이제 여기 뭐 해야 됩니까? 아, 그죠. 통일됐습니다. 38선 무너졌고, 이제 그동안 뭐 이런저런 괴롭혔던 이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하고
여기에 이제 자유를 알려야 됩니다. 당신들은 이제 더 이상 종로로 탈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뭐 해야 됩니까? 자유를 알려야 됩니다. 그죠? 자유를 알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왕국을 증언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낸다.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의 세계가 자유받지 억눌려 있던 그 나라를 향해서 전진을 하셨던 거예요. 전진을 했던 거예요. 전진. 자, 이렇게 막 전진을 하는 거예요. 전진을. 전진을 할 때에 포로된 자, 눌려있던 자, 그동안에 뭐, 한 기간 동안, 이 폭력과 또 여러, 착취에 시달렸던 백성들 향해서 당신들 이제 자유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방법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고 그렇게 말해주는 거.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의 왕국을 증언하는 이 일에 사명을 가지고 있는 이 자들입니다. 우리는. 자, 계속 한번 읽어보죠. 그래서 그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할 때에 이런 일을 감당할 때에 뭐 해야 된다고요?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전쟁. 우리 땅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들어오든, 러시아에 들어오든, 미국에서 들어오든, 여기는 우리에 관할 영토다 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로는 전쟁을 치러야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직 남아있는, 잔당들과 더불어 싸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건 반드시 자유를 선포하는 이 자들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 그럼 예수 십자가 달리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머리가 깨지고 나서 그 뒤로 살아가는 모든 이 세상에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던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들이 자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있습니다. 라고 말해 줄 때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 잔단들과 더불어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전쟁.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냥 평화롭게 되어지는 일이 결코 없어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자, 계속 읽읍시다. 뿐만 아니라, 네. 우리가 자신의 구원에 관심을 가진다면, 우린 그것을 끊임없이 파괴하려고 함정을 파는 자와 화목해서도 안 되고, 휴전을 해서도 안 된다. 그죠? 당연한 겁니다. 이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 뭐 외세에서 들어오고 뭐 여기서 안에서 내분을 일으키는 자와 더불어서 뭐 화목한다거나 뭐 휴전 이런 거 해서는 안 되겠죠. 그건 지는 겁니다. 지는 거. 그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박탈하며 인간을 파멸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다. 자, 마귀가 했던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 영광을 어떻게 해요? 인간 스스로에게 돌리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박탈해서 마귀에게 돌린 것이 아니라 인간은 인간 스스로에게 그 영광을 돌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합니까?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님께서. 언제 살인했습니까? 아담을 죽이기라도 했습니까? 하와를 죽이기라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그 나무 열매 먹게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끊어지고 그리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는 안식일을 범했을 때 그 내용하고 똑같죠, 그죠? 반드시 죽고 그 공동체에서 끊어지는 일들이 있었다. 이걸 누가 한 거예요, 사실? 마귀가 부추긴 겁니다. 살인한 자라고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자, 거짓말장이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창세기에 보면 그런 내용 충분히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거짓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대항하고 흑암으로 빛을 가리며
인간의 마음을 오류에 빠지게 하고 증오심을 일으키며 논쟁과 싸움을 일으켜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복하며 인류를 자신과 함께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지게 하는 목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마귀의 목적은 이거예요. 재밌습니다. 하나님 나라 전복과 자신과 함께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 나라 전복과,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하나님 나라가 마땅히 여기에 이제 선포되고 여기에 하나님 나라 세워져야 되는데 여기에서 자꾸 이 분란을 일으키고 내란을 일으키고 여기서 이제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자신과 함께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 이 물귀신 작전이에요. 귀신들이. 물귀신 작전. 혼자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뭘 알고 있다는 뜻입니까? 자신의 끝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끝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귀신 들린 자들 앞에 서게 되실 때나 아니면 그 근처에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뭐 자석에 이끌리듯이 마귀들이 그냥 나와가지고 귀신 들린 자들이 나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뭐 하나님의 아들이여, 뭐 아직 당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벌써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러십니까? 아직 당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면서 겁부터 지레먹는 이 사실은 뭡니까? 자기의 결국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이걸 압니다. 그래서 그냥 죽을 수 없고 같이 죽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 함께 사망으로 떨어지게 하려는 이런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 자,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마귀가 뭐 이런 정도의 어떤 일을 한다 하고는 아셔야 됩니다. 자, 16항. 그러나 마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 여기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 문장을. 마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자, 그런데 그의 본성에 속하는 이 사악함은 창조에서 유래된 것이 아니라 타락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자. 왜냐하면 그에게 있는 정죄받아야 할 것들은 모두 다 반역과 타락에서 왔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마귀가 현재와 같은 상태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전적으로 관계없는 것을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였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마귀를 만드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들은 천사였을 것인데 그들이 타락할 수 없도록 만들지 않으셨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마귀를 만드신 것과 같다. 또는 그들이 타락하거나 또는 반역할 때 그들을 미리 조치하지 않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귀를 창조하신 것이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생각을 하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무언가가 변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피조물들하고는 또 다른 존재, 또 다른 의미라고 여러분 좀 생각할 줄 아셔야 됩니다. 또 다른 의미.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음, 자, 우리는 모르겠어요. 뭐, 다른 피조물들이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제외한 다른 피조물들이 영생을 할 수 있었을까? 영원히 그들은 변질이라기보다는 그들은 영원히 그냥 늘 천년 만년 나무가 뭐 만약에 여기 한 그루 세워졌는데 나무가 세워졌는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심으신 그 나무는 천년 만년 그렇게 계속 살 수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생명의 근원은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던 겁니까? 에덴 동산에 어, 강이 네 개가 흘렀죠, 그죠? 강이 네 개가.
이렇게 강이 네 개가 흘렀는데, 에덴 동산으로부터 강이 이렇게 발원하여서, 어, 그때 당시에 그 땅 대륙이라고 하는 것은 한 덩어리였을 것이니까, 이렇게 이 대륙을 이렇게 적셔서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또 적당한 기온과 습도로 인해서 그렇게 부족함은 없는 상태였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무들이 자란다. 여러분, 나무들이, 이 나무들도 뭐 나름대로 생식 방법을 통해서 자랄 거 아닙니까? 그럼 계속 죽지 않고 자란다, 나무가. 그럼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무로 꽉 찰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사람이 죄를 범하지 않더라도 짐승들도 생육하고 번성한다.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음, 어,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면 이 지구가 어떻게 되겠냐고, 이 지구가. 동물들, 생물들로 그냥 꽉 찰 거 아니에요. 포화 상태가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들 가운데에는 어떤 이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그들 가운데에는. 그들 가운데는 뭐 하나님께서 정한 어떤 질서 가운데 적당한 선에서 뭐 더 이상 뭐 생육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생식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또는 영원히 사는 것이 사람들 그러니까 생명나무 그죠? 생명나무의 그 열매를 통해서 영원히 사는 것이 허락된 사람을 제외한 다른 피조 세계에는 그것이 허락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떻습니까? 어떤 이 작은 이 뭐 나무들도 그렇고 동물들도 그렇고 이것이 하나의 성장과 또 노쇠함을 경험한다라고 한다면 사람만큼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경험하지 경험하지 않는 그런 어떤 질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러면 사람도 생명나무의 열매가 없었다면 뭐가 된다는 겁니까? 그 역시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마귀나 또는 천사를 생각해 볼 때도 그들 역시 인격적인 존재예요. 인격적인 존재.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피조물 역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간섭이 아니면은 그들 역시 어떨 수 있다는 뜻입니까? 변질이 가능하다는 뜻이거든요. 변질이 가능. 근데 변질이 가능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해서 이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이 선을 넘었다라는 거죠. 선을 넘었다. 자, 이 부분에 여러분 질문할 것이 있으면 좀 생각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디까지 읽었어요? 자, 첫 번째 문단 읽었죠, 그죠? 자, 두 번째 문단 봅시다. 주님께서 사탄은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하시면서 그 이유를 진리에 서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셨다. 마귀가 진리에 서지 못한다는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한때는 진리에 서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힌트죠. 마귀를 이해할 때. 진리에 서지 못했다. 거짓을 말했다. 한때는 진리에 서 있었는데 이걸 못하니까 말하는 것마다 거짓말이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가리켜 거짓의 압이라 부름으로써 전적으로 마귀 자신에게 돌려야 할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키지 않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거짓의 거짓의 근원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마귀가 거짓의 아비가 된다. 변질의 근원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마귀에 대하여 이 이상 더 많이 알거나 혹은 무슨 다른 목적을 위해 안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마귀의 타락과 그 타락의 원인 방법식이 성질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성경이 많은 구절들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또는 확실하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평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 이거 많죠? 그죠? 마귀는 언제 타락했습니까? 왜 타락했습니까?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그죠? 마귀 천사였는데 마귀가 되면은 이제 그 마음은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경이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이거 좀 모르겠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는 사람들. 자, 그러나 이것은 우리와는 아무 관계가 없으며 따라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거나 혹은 아주 가볍게 언급하는 것이 더 좋겠다. 왜냐하면 아무 유익도 없는 공허한 이야기로 호기심을 만족시킨다는 것은 성령의 위엄을 손상시키는 것이기 되기 때문이다. 아, 그러므로 우리는 불필요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마귀의 성질에 대한 다음과 같은 간단한 지식으로 만족하자. 자, 봅시다. 악마는 창조시 본래 하나님의 천사였으나 타락하여 자멸하였으며 변질됐어요. 남을 파멸시키는 파멸의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자기도 했고 다른 사람도 공멸시키려고 하는 도구가 되었어요. 자, 이것은 알아서 유익하기 때문에 베드로와 유다는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베드로는 뭐 했어요?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않으시고 라고 그렇게 언급을 했고 유다에서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처소를 떠난 천사들. 바울은 택함 받은 천사라고 말했는데 이건 뭡니까? 버림받은 천사가 있다는 것을 또 암시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그 섭리는 우리 사람과 이 세상의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 지으신 모든 피조물, 그 피조물 안에 들어있는 천사들과 마귀에게까지 있구나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재밌죠,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마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마귀가 변질한 겁니다. 아니, 천사가 변질한 겁니다. 자, 아마 여기에 이제 뭐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자, 17장 봅시다. 마귀는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다. 자, 아, 그런 이 마귀를 할지라도 마귀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권능 아래, 컨트롤 안에 있다. 자, 이것도 여러분이 자칫 오해하게 되면은 마귀에게서 나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네, 하나님의 계획이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읽어보시죠.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 불화와 반목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확고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의지와 허락이 없이는 사탄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자, 여러분 이 문장을 좀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 불화와 반목이 있다고 하는 것이 확고하게 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떤 이 충돌, 그죠? 충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는 하나님의 의지와 허락 없이는 사탄은 일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 그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많은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어떻게 그가 변질될 수 있습니까? 그가 어떻게 타락할 수 있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읽어봅시다. 아, 욥기에서는 어떻게 해요?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타났어요. 따라서 먼저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는 어떤 악도 감히 행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왔을 때에 하나님이 질문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귀는 절대 대답을 안 합니다.
아, 네가 어딜 다녀왔느냐라고 하자. 그제서야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이 땅에 두루 다니며 이곳저곳을 좀 살피다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어서 뭐 마귀가 뭐 자기 알아서 그렇게 말을 쭉쭉 이어갑니까? 아니죠. 내 종 욥을 보았느냐 하니까 그제서야 욥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묻지 않으시면은 마귀는 입도 뻥끗하지 못합니다. 자, 이런 관계를 여러분이 전제하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 마귀를 이렇게 뭐 서로 라이벌 관계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아합의 경우 봅시다. 아합이 속임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도 사탄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위탁을 받아 자기 일을 수행하였다. 자, 이 부분을 좀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위탁을 받아 자기 일을 수행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아,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허용 아래 일어난 일이다. 근데 그러면 마귀가 하는 일들이 다 하나님의 허용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단이 역사하고 또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다 시키신 일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라고 본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 봅시다. 이러한 이유에서 사탄은 역시 사울을 괴롭힌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라고 불렸는데 이는 그가 불경건한 왕의 죄를 벌하기 위해 채찍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어, 마귀가 하나님께 철저하게 사용당하는 그 일들을 보면은 어, 사람들을 언제나 자기 욕심에 또는 자기의 어떤 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에 대한 상태를 폭로하거나 아니면은 어, 이런 식으로 그죠? 채찍처럼 사용되는 일들에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날까? 믿는 자들. 그건 이제 뒤에 또 나옵니다. 이제 본문 읽어봅시다. 야, 개개의 신뢰에 따라 바울은 불신자의 눈이 어두워진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때문이라고 증언하였다. 자,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본문인데 불신자의 눈이 어두워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2장 9절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이건 사탄의 역사다. 자, 그러므로 사탄은 분명히 하나님의 권능하에 있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를 섬기지 않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실로 우리는 사탄이 하나님께 반항한다든가 사탄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이 반항과 반대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전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나는 지금 사탄의 의지나 노력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자, 제가 이걸 뭐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어, 자,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제 북한에 산다. 북한에. 아, 뭐, 글쎄, 뭐, 북한의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자라는지는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제 아들들을 키워보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춘기라는 게 오지 않아요. 그럼 사춘기라는 것이 올 때에, 에, 뭐 하죠? 반항을 하거든요. 그죠? 반항을 해요. 반항을 한다. 반항을 합니다. 반항을 하고, 그리고 또, 뭐, 심지어 뭐, 그 눈빛도 아주 그냥 막 그, 이, 있을 수 없는 눈빛을 막 하기도 하고, 눈 쾅 닫고 들어가기도 하고. 자, 그러면, 예, 이 일이 만약에 그 나이 그대로 북한에 만약에 들어갔다. 북한으로 갔는데, 북한의 그 청소년, 중학생들 또는 고등학생, 북한의 청소년들은 어떻게 할까? 물론 뭐, 너무 로봇처럼 살지는 않겠지만, 그런데도 나는 왜 맨날 이렇게 감시당하며 살아야 되는 거야? 또는 뭐, 왜 뭐, 김일성, 뭐, 김정은, 뭐, 그죠? 거기를 뭐,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하면서 막 문 쾅쾅 닫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 집 아들들이 문 쾅쾅 닫거나 뭐 꼭 그렇지는 않지만 또는 뭐
뭐, 말을 못되게 한다거나, 뭐, 소리를 지른다고, 뭐, 그렇게 한다면은, 뭐가 있다는 뜻입니까? 거기에 나름의 허락이 있다는 뜻이요. 저의 허락이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전혀 허락이 되지 않고, 그런 말을 내뱉는 동시에 바로 아우지 행위다. 예? 그런 말을 내뱉는 동시에 그냥 바로 그냥 저기 어디 가서 총살 당한다. 그럼 내뱉을 수 있겠어요? 허용이 안 되는데 허용이 안 되는데 내뱉을 수 없죠. 자,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아이들이 에, 이 잘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을 표현하도록 나름 허용을 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결국 큰 그림 안에서 그런 것이 나중에는 자기에게 어떤 교훈이 되고 어떤 반성이 되게끔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 생각해 두는 것이 있겠죠. 나중에는 어, 뭐 벌을 준다고 한다든지, 너 말을 이렇게 했으니까 너 뭐 이렇게 한다든지. 자, 이런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것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단은 기본적으로 이 속성 자체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이 속성이 있어요. 자, 여기 보십시오. 그 밑에 나오죠. 사탄이 하나님께 대하여 격렬하게 고의적으로 반항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사악함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속성 자체는, 그 성품 자체는 숨길 수 없이 하나님을 대적해요. 자, 이 사악함이 마귀를 재촉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신다고 생각되는 것을 행하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권능의 고삐로 마귀를 잡아매고 제지하시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큼만 행하게 되는 것이다. 네. 그래서 그는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창조주에게 순종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촉하실 때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만약에 풍선 안에 뭐 공기를 가득 채워놓은 빵빵한 풍선을 딱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절대 빠지지 않죠. 그죠? 여기에서 압력이 얼마나 크든지. 근데 이거 살짝 열어주는 것만큼만 빠져나오는 거. 그러니까 마귀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대적할 준비가 돼 있어. 하나님 그거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을 때만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역사에 쓰고자 하는 경우에만 마귀는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짝 놓는 그 순간만큼만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만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뭐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 세상에 영향 끼쳐지는 부분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얘네가 내 종이 될 수 있는 연약함이 있구나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섭리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여러분 이런 그림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밑그림이 됩니다. 자, 승리에 대한 확신. 자, 이후로는 어떻게 이제 크게 어려운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크게 어려운 부분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악령들을 굴복시키시며 그들의 활동을 지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신자들과 싸우게 하심으로써 신자들을 훈련시키신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마귀는 어떤 의미가 되느냐? 믿는 자들에게도 악한 것들이 영향을 끼치게끔 하시거든요. 그러나 그들을 어떻게 서로 잡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자, 믿는 자들에게 악한 이 영의 역사는 무엇 때문이냐? 훈련용이다. 훈련용. 뭐 이게 좀 야속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자, 그들을 기습하게 하시며 평안을 깨트리게 하시며 싸움으로 몰아 또 피곤하게도 하시고 패배시키기도 하시고 공포 또 상처를 입게도 하신다. 그렇지만 악령들은 신자들을 정복하지도 못하며 그죠? 정복이 안 돼요. 박멸도 못해요. 성령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악령은 불경자들을 정복해요. 사로잡는다고.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귀신에 사로잡히는 자가 어떤 상태예요? 딱 요 상태죠. 요 상태. 정복당. 끌고 다니는. 육체와 영혼을 확대하고, 노예처럼 수치스러운 행위를 일삼게 한다. 이런 상태로 만듭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바울은 자기 교만을 억누르는 수단으로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고 주장합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 몸의 가시, 이 질병이에요, 질병. 이게 사탄의 사자, 사탄의 가시를 주셨다. 교만하지 못하도록. 자신도 이런 종류의 싸움을 면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고백했다. 그러므로 이런 훈련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공통된 것이다. 그러나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약속은 그리스도와 그의 지체인 모든 신자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모든 신자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자들이 사탄에게 정복된다거나 압도당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분명히 그들은 자주 근심에 빠지지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을 잃지 않는 심한 타격을 받지만 다시 일어날 정도, 상처를 받지만 치명적이지는 않다. 요컨대 그들은 전 생애를 통해 수고하여 마침내는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 전혀 다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산다. 마귀의 공격을 전혀 받지 않고 나는 늘 이긴다. 여러분 정말 나이브한 생각이에요. 정말 나이브한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마귀의 공격, 마귀의 미혹 이런 것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느 부분이 연약하고 내가 어디에 자꾸 넘어지는지 여러분 잘 몰라요. 여러분 시험장에 넘어지고 또 자주 넘어지는 그 지점은 마귀가 여러분들을 그런 식으로 자꾸 넘어지게끔 하는 것인데 이건 역시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여러분의 연약함을 발견하게끔 하기 위한 일종의 이 도구로 하나님 잠시 허용하시는 것뿐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마귀에게 질 수는 없어요. 질 수는 없다. 정복당할 수는 없어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주께서 친히 사단이 하늘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게 여러분 사단이 막 임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질 때 아까 우리 주기도문 뭐 그런 거 봤듯이 하나님 나라의 자유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하나님 나라의 이 통치를 선포할 때에 사단과 그의 권세가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여기는 네가 있을 장소가 아니고 여기는 네가 있을 영역이 아니고 이 사람은 네가 괴롭힐 사람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들의 전도의 효력에 대해 보고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또 그 이름으로 인한 자유와 또 그 자유로 말미암은 그 구속, 이 자유, 이 구원함, 그것이 어때요? 마귀로 하여금 그냥 내리 꽂아지게 만들어 내게끔 하는 그런 능력이 있더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써 사망의 세력을 잡은 사탄을 정복하셨어요. 교회를 해하지 못하도록 사탄의 모든 세력을 타파하셨어요.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더라면 교회는 매 순간 몇백 번이고 파멸의 위기에 처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능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있다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신자의 영혼에 대하여는 사탄이 그 어떤 권세도 행하지 못하게 하셨으며 단지 자기 백성의 수에 넣지 않기로 하신 불경자들과 불신자들만을 지배하도록 그냥 허용하신 단지 자기 백성의 그래서 사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추방당할 때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이 세상을 소유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그는 또한 복음을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마지막으로 저들의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신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처럼 불경자들은 타락하여 사탄의 형상을 지님으로써 당연히 그의 자녀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제 이 압이라는 말에서 나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19항. 마귀는 어떤 상상이 아니라 실체다. 우리가 천사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 마음속에 일으키는 선한 영감 또는 충동에 지나지 않는다. 자, 천사를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거는, 틀렸다 그랬죠. 이런 철학 사상은 틀렸다.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나오는 어떤 감정, 악한 감정, 마음의 불안, 이것이 마귀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여러분 틀린 말입니다. 마귀는 그냥 이런 어떤 감정이나 뭐 어떤 상태가 아니라 실체라고, 인격체. 자, 첫째, 저들은 본래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한 더러운 귀신 또는 변절한 천사라고 불려졌는데, 이때 그 이름은 충동이나 마음의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각과 이해를 구비하고 있는 마음 혹은 영, 지각과 이해를 구비한 영, 간단하게 말하면 뭡니까? 인격체라는 뜻이에요. 인격체. 네. 육체는 없지만, 육체는 없지만, 인격체라는 뜻입니다. 자, 더욱이 그 중에서도 가장 명백한 구절들은 마귀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느끼기 시작하여 부활 시에는 특별히 느끼게 될 형벌에 대하여 언급하는 구절이다. 자, 그러니까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그죠? 마귀도 알아요. 자기의 결국을. 예, 때가 이르면은 끝난다는 거. 예. 자, 그 밑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항 봅시다. 자, 이제 20항부터는, 20항, 21항은 이제, 22항까지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부분. 이제 천사 이야기 했죠, 그죠? 마귀 이야기 했습니다. 자, 근데 1항, 2항, 우리 천사 이야기하기 전에 어떤 내용 다뤘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어떤 부분 다뤘잖아요. 그러니까 창조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천사 이야기하고, 마귀 이야기하고, 다시 하나님의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데, 이건 뭐 마치 꼭 요약본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을 줍니다. 한편, 가장 아름다운 이 극장에서, 이 극장이라는 건 뭡니까? 피조 세계죠. 예? 도처에 표현된 하나님의 사역을 경건하게 즐기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자. 왜냐하면 내가 다른 곳에 말한 대로 어디를 보나 눈에 띄는 것은 다 하나님의 사역임을 기억하는 일,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셨는가를 경건히 명상하여 생각하는 일, 이러한 것들은 신앙을 위한 으뜸되는 증거는 아니라 하더라도 자연의 질서에 있어서 첫째 가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자연에서 드러나는 모든 것은 그냥 예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그 안에서 발견하라는 거예요. 자연을 보면서 그냥 자연만 보고 끝내지 말고 하나님 발견하라고 자연을 두신 거예요. 이게 자연이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데 유익이 되는 것을 참된 신앙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모세가 쓴 이 기록들, 그리고 바실리우스나 암브로시우스 같은 사람들이 설명한 우주 창조사를 파악하는 것이 좋겠다. 자, 이 창조사에서는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아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하늘과 땅을 무에서 창조하셨다. 이 권능으로 모든 종류의 생물, 무생물을 산출하셨다는 것, 놀라운 계열에 따라 각종 무수한 사물을 구별하셨다는 것, 종류에 따라 적합한 성질을 주시고 인물을 정하시고 처소와 위치를 지정해 주셨다. 만물은 부패하게 되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개의 종류가 마지막 날까지 보존되도록 그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자, 다양한 종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멸종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잘 보존되도록 그렇게 그 종을 지킬 수 있도록 하셨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이 종의 파괴를 불러일으키고 종의 혼잡을 일으키게 됐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은밀한 방법으로
어떤 피조물들을 배양하시되 끊임없이 그들에게 새 활력을 넣어주시고 어떤 피조물에게는 번식력을 주시되 그것들이 죽을 때 그 종 전체가 멸절되지 않도록 하시며 자, 여기도 이런 걸 언급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그 다음부터 모든 피조 세계가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 글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좀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요런 내용도 있습니다. 천지를 놀랍도록 장식하시되, 극도로 풍부하고 극도로 다양하고, 또 극도로 아름답게 하여 마치 가장 정교하고 동시에 풍부한 장식으로 꾸며지고, 채워진 웅대 화려한 저택처럼 하셨다. 이게 이 피조세계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만드신 것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런 모든 것을 장식하면서 자신의 모든 작품 중에 가장 뛰어난 표본으로 삼으셨다. 그럼 뭡니까? 이 모든 피조 세계에 이 피조 세계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대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인간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21항. 자, 21항은 좀 뭐라 그럴까? 이거 우리가 14장 1항, 1항과 유사합니다. 내용이. 예? 1항과 유사해요. 자,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며 어떤 목적에 적용시켜야 되는가? 자, 이거 우리 앞에 했는데 분명히 주님께서 항상 거룩한 명상에 몰두해 있기를 원하신다. 자, 그러니 무슨 뜻입니까?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그 내용인 것이고, 첫째로 만일 누가 하나님께 보편 법칙에 따라 피조물에게 보여주신 그 명백한 권능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넘겨버리지 않는다면, 둘째로 만일 마음의 감동을 받을 정도로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하기를 배운다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주라는 것을 이해하는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참된 신앙 가진 사람은 피조물을 통해서 어때요? 자신과 그리고 또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1항에 나왔던 내용이고 2항에 이게 2항의 내용과 또 비슷해요. 요약본인 것이죠. 리뷰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자, 이건 신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과 구원을 위해 만물을 제정해 놓으셨다는 것을 인식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우리 자신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총에서 느끼며 그리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자, 이것도 뭐 같은 맥락일 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피조물을 보면서 피조물을 섬기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을 묵상한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여기 보시면 부성적인 배려를 보여주심으로써 인간이 나오기도 전에 모든 것을 인간에게 유익하다는 것으로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짜잔 하고 보여주신 것. 가장 은혜로우신 아버지께서 이렇게 우리를 준비시키시며 돌보신다. 그 밑에 문장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출생하지도 않았을 때 가장 풍부하게 모든 좋은 것들로 마련해 두신 것을 알고서도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언젠가는 우리의 궁핍을 채워줄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불안에 떤다는 건 얼마나 불경스러운 일인가. 이게 우리 신앙에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느냐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을 창조주로 부른다면 동시에 뭐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시는 뭐예요? 아버지. 자,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할 때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자,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까?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다. 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이 어떤 정보가 다시 1권에서 했던 아주 1장에서 했던 그 내용, 두 지식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다시 한번 더 등장하게 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잠깐 기도하고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한 법칙과 질서와 또 그 질서의 발현과 그 질서에 순종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오늘 교리를 통하여서 또 알게 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과 우리 또 하나님 정하신 그 방법을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참으로 뒤숭숭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이 나라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